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다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도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도 영이 나가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고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친구로 삼아 내 무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고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고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고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할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노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 하나 심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말씀 하나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불과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이번에는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역대하서 32장 7절 8절이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전쟁에 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였고 아람도 망하게 하였고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 말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의 한 말을 들은 그 신하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신하들을
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사야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마음 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극복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 어떤 상황 하나가 그냥 온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움켜잡고 있다가 오늘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그도 랍사게의 마음을 듣고 나니 그도 흔들렸다는 겁니까? 안 흔들렸다는 겁니까? 그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엄청 뭐가 대단해서 제가 매주 히스기야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면서 히스기야 본받읍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과 비슷한 그의 고민과 그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극복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가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요, 이제 자신에게 와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좀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냈던 그 편지 속에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사야를 만나서 말을 전하든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준 것을 지금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꼭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상황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갈 곳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놓치지 않고 있다?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마찬가지로 그냥 힘들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낳을 때가 되었으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 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숨은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들어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진통이 오고 해산을 할 때에 이제 아기가 나오겠구나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면 그때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면 그때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언제, 왜 하늘이 노랗다는 거예요? 힘든 만큼 힘든 한계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다 나오고 나면 엄마들이 다 하는 생각이 이제 다시는 애를 못 낳겠다. 내 이러다 죽겠다. 하는데 희한하게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있어요. 희한하게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 그 고통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방금 전에 애를 낳아서 안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 더 낳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여기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때가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건데 아기가 나오면은 이 고통의 시간도 끝나고 이제 기쁨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인데 이 고비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될 때? 노랗게 될 때 뭐가 나온다?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아기가 나오고 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오늘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고비를 넘기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기쁨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편지할 때에 이사야에게 그의 말을 전할 때에 이렇게 그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기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말을 시키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니 그리 생각하나. 이리 하지 말고 옆 사람이 그리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한다. 이리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든 사람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말하는 게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죽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말 속에 그의 믿음과 고백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4절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제가 색깔로 이렇게 막 나눠놓은 걸 봐요. 제가 그냥 나눠놓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이렇게 잘라서 읽자는 거예요. 자, 먼저 4절 맨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럼 먼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랍사게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게 랍사게의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아수르 군대가 쫙 포위를 했으니까 포위를 하니까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3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5장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랍사게가 그 말 들어라 듣지 마라. 그 말 듣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씀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 땅에 신들이 있었다. 근데 그 땅의 신들이 하나도 그들을 우리에게서 구원해 주지 못하였다. 누구도 그럴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이 누구 말인데요? 하나님 말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각 나라들마다 각 사람들이 있는 그곳마다 다 그곳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를 지켜주는 신이 있고 그리고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지키는 신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마을마다 그 동네마다 그 지역마다 그 나라들마다 지키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해주더라는 걸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못 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못 지켜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못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랍사게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랍사게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를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먹고 훨씬 더 좋은 옷 입고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을 하자면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 지역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면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잘 입고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는 사람의 팔 하나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랍사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을 봐라. 그 어느 지역에 그 어떤 신들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말도 믿을 필요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하면 아예 너희를 아주 좋은 땅으로 너희가 옮겨서 살게 해줄게.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요 정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그 일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일은 극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4절의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하나님,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혹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말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들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이 말은 아마 그러면 꾸짖으실걸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이 랍사게가 하는 이 말을, 아수르 왕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고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사실 원어상의 의미는 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왜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4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거의 핵심이라면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뭐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뭐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역대하서 35장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근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요, 그에게 남은 자라는 이 말에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은요, 이제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고요, 이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남은 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자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별명과 같은, 대신하는, 설명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이 되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자, 그럼 이 남은 자가 어떤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땅을 떠나서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 약속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잠깐 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진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그들이 어디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중간에 광야 생활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여튼지나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확인을 누구에게 시켜주시냐? 따라합시다. 다윗왕에게 이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것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거냐? 사실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면 다윗의 후손의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쭉 가다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면서 시간이 쭉쭉쭉쭉쭉 흐르다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고 10지파가 모인 훨씬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전쟁하지 마십시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도요 사실은요. 히스기야가 약하고 남유다가 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무엇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받을 거 다 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택함 받은 자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교회는 안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까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뭘 좀 많이 잘하고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참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약속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힘들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퍼즐로 잡니까? 자기도 기도해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일지. 네. 기도를 실컷 부탁하고 자기는 안 해. 네. 기도를 실컷 부탁하는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힘들면 기도도 쉽지 않아요. 기도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애 낳을 거 다 포기해 놓고서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애를 쓰면서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고비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구나.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우리는 이기겠구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가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흔들리고요. 그냥 표정 하나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확 녹아내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극복을 다 해냈다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백성들한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그도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나니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에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남았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받은 자 남은 자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한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런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왁!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뭡니까? 요즘 그런 약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힘없을 때 이렇게 카페인 많이 들어간 거 그거 음료수 한 잔 딱 하고 나면 정신이 말똥해지고 이런 그런 게 있다면서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계획을 좀 가져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계획을 가지셔서 승리하시고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극복을 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 작은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돌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쌓여서 경험되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 혼자의 노력은 안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나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에 근거를 두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야 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떨리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오늘 우리에게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말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오늘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힘도 없어서 우리는 자꾸만 쓰러지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또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아수르 왕은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들로 남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또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이 물질이 힘들고 건강이 어렵다고 해도 아버지는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을 가진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께 그 귀한 것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선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선교단체 각 여러 기관들의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가 더욱더 규모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는 손길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복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남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딸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꿈꾸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빛이 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손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 곳에 떨어져 지내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러한 인생의 그런 큰 산을 만날 때마다 그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예수 믿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역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총회 가운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는 예배를 섬기는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또 성가대로 또 반주하는 이로 안내하는 이로 기도하는 이로 여러 순서 맡은 이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손이 젖어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하나님께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부분을 빼먹었어요.